오늘 보신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구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그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저들 서서 당신의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권면하시며 우리로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져 있는 삶들을 살아가도록 초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것이 사람의 지혜의 일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임을 우리가 더욱더 알기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각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닫혀져 있는 어두움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능력이시며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찬양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학기간 정서적으로 건강한 여성이라는 이제 책을 가지고 저희가 나누면서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다뤄야 되는 챕터의 내용들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적어도 왜 우리가 정서적으로 건강함에 대해서 신앙 안에서 회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좀 짚고 넘어가고 이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뭐 책에 대해서 저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계발서 같은 느낌 때문에 이 책이 가벼움을 조금 싫어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좀 프랙티컬한 부분들 때문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미국적인 맥락 가운데 좀 써 있어서 한국 사람들에게 우리의 맥락에 조금 와닿지 않은 부분이 있으실 수도 있고 또 사모님이라는 어떤 사역에 깊이 인볼브 되어져 있는 분이 경험하고 있는 거여서 또 성도들에게 나는 그렇게까지 사역에 열심히 해본 적이 없는데 라는 생각을 들면서 많이 공감하시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또 감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본 경험들이 많지 않아서 정말 이게 신앙에 관련된 부분인가? 믿음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지? 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저는 적지 않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그 친가족들, 어머니와 이제 동생들과 누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머니와 동생이 찾아왔다는 것을 예수님에게 알리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 누이와 동생과 어머니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이 내 형제이고 자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함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그 율법적인 행태처럼 위선적이고 외형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일들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져 있는 일이고 에스겔과 에레미야에서 새 언약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들이 성령님의 역사가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서 살아가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면서 겪게 되는 의문점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난 신앙생활을 20년, 30년을 했지만 내 마음과 성품이 성장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내가 나갔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지만 많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성품들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들을 저는 종종 듣곤 합니다. 저는 이 문제가 복음이 문제가 있거나 복음의 능력이 문제가 있어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처해 있는 그 휴먼 컨디션에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말씀에 대하여서 순종하지 않는가? 왜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가? 죄의 영향력들이 우리 삶 가운데 왜 이렇게 뿌리 내려 있는지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의지가 부족했거나 열심히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죄의 영향력들은 훨씬 깊고 광범위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을 드러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때로 죄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너무 단편적이라는 겁니다. 이 죄에 대한 영향력들은 가족의 구조와 사회 시스템과 함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깊은 곳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저주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과거의 문제에 매여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이 행동들은 과거에 의해서 형성되어져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김경구 목사님께서 저한테 추천을 해주셔서 이 노승수 목사님이라는 목사님께서 하신 핵심 감정에 대한 강의를 제가 이제 들었었는데 그 강의에서 이런 예를 사용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에 대해서 비판적인 것들을 경험하면서 성장해온 한 여성가 있습니다. 이 여성은 어머니로부터 이 비판적인 태도들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성장하면서 마음에 결정했던 것이 나는 절대로 어머니처럼 내 자녀에게 비판적으로 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 여성이 엄마가 되었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자신이 결코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결심들을 행하기 위하여서 마음의 일들을 굳은 결심들을 다지고 있지만 자기의 마음속 가운데에서 아이에 대한 미움들이 그리고 비판적인 태도들이 투영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갈등과 고민들을 내가 경험했을 때 이것을 해소하는 방어 기제가 어머니로부터 자신이 이것을 습득했다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요구하는 부분들은 명확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자녀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이 이 여성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여성이 살아왔었던 복음이 필요하고 노출되어져야 했던 부분들은 어머니하고의 관계 가운데 그 자매가 경험했었던 갈등과 그리고 상실감과 절망감과 혹은 두려움에 대한 부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복음이 노출되어져야 하는 영역들은 우리 삶 전반입니다. 장래에 대한 소망뿐만 아니라 과거에 대한 문제와 우리의 마음에 대한 동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어떻게 복음이 역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의 문제를 무시하면서 이 문제들을 다루지 않으면서 현재의 삶이 바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때로 우리에게 오만한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억, 우리를 형성하고 있는 사건들, 이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반응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마음 중에 하나는 우리가 책임지는 것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제 이제 딸 아이에게 있었던 일인데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동물원에 가는 것을 좋아해서 어느 날 오후에 동물원에 갔습니다. 아이가 참 잘 놀고 나서 왔는데 이제 저희가 매일 시간을 정해두고 TV를 보여주는데 동물원에 갔다가 늦었기 때문에 TV를 보여주지 않을 것이라고 아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가 이제 갑자기 자신은 동물원을 가고 싶지 않았는데 어머니 때문에 또
형제들의 압력 때문에 자기가 갔다는 것을 피력하면서 이제 짜증을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우리가 아이에게 이야기하지 않은 잘못이 있기도 해서 그러면 집에 가서 이 아이가 진짜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어머니에 대한 비난이거나 또 혹은 형제에 대한 비난이거나 동물원에 갔던 것이 즐겁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TV가 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것을 아이에게 명확하게 하고 이제 TV를 이제 시청을 하게 했습니다. 아이가 TV를 보고 나니까 이제 피곤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빨을 닦아야 되는데 양치질을 해야 되는데 이 양치질을 하기 싫은 겁니다. 근데 아이가 이제 엄마와 아빠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루 종일 동물원 갔다 오고 TV를 보고 피곤하게 한 것이 엄마 아빠의 잘못이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막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쯤 되면은 조금 이제 화가 나죠, 부모 입장에서. 근데 이 문제가 사실은 부모로서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비난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연관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훈육에 대해서 이 아이에게 해야 되는 태도 중에 하나는 아이에게 이 아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직면하는 겁니다. 스스로가 선택했었던 이 문제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정직하게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이에게 저도 직면했었던 것들이 그거였습니다. 진짜 하고 싶었던 건 너무 피곤하다는 거지, 힘들다는 거지. 그래서 양치질을 하기가 힘들고 이 일들을 엄마나 아빠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거지 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아이하고 대화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의 문제만은 저는 이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이 아이와 같은 태도들이 종종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택했고 내가 책임져야 하는 영역에 있었던 이 문제에 대해서 내 마음을 가리우고 이것에 대한 탓을 남편에게 혹은 아이에게, 내가 경험하고 있는 환경에게, 교회에게, 공동체나 리더십에게 돌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반응하고 있는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경계선에 대한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것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책임져야 하는 영역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 내 결정에 대한 것, 내 감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나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을 멈추고 내가 성장해야 되고 자라야 하는 것이 어떤 부분인지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이것은 다른 사람이 책임져야 할 부분들을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다른 이의 선택을 존중해 주는 일들이 그 과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가 선택하기까지, 내가 보기에는 이게 분명히 맞은 일이지만 너가 이 일들을 선택하기까지 내가 기다려 준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나에게 성장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태도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때로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구원의 감격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가 강권적이기도 했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은 늘 인격적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선택의 일들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주님을 강압적으로 따르도록 하시는 경험을 하신 분은 저는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인격적이셔서 때로는 너무 과도하게 인격적이어서 우리를 너무 믿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님이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신다는 겁니다. 선택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책임감 있는 리더로서 우리가 성장하고 그 책임감 있는 리더로서의 성장이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마음의 하나가 우리의 진짜 마음을 숨기려고 한다는 겁니다. 커버넌트 신학교에서 이제 있었던 일 중에 하나로 이제 교수님이 이야기해 준 일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 세상을 떠났던 이 한 친구의 장례식을 이제 신학교에서 진행하게 된 겁니다. 이 장례식의 절차 가운데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순서대로 나와서 말씀을 전하게 됐었는데 첫 번째 나왔던 목사님이
이 죽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선포했지만 교수님이 그 자리에 참석하면서 느꼈던 것은 청중들 가운데 있는 많은 긴장감들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해결되지 않은 여러 복잡한 마음들을 그곳 가운데 경험하고 있는데 두 번째 목사님이 올라와서 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This is wrong. 이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살아야 했던 이 꽃다운 청년의 삶이 시들어야 했던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그 말에 공명하고 있는 것을 교수님께서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이 슬픔과 애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후에 이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 청중들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진짜 느끼고 있는 감정들을 부정할 때가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여러 불의하고 부당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일들은 때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온 것은 죄로 인하여서 아담의 선택으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들어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질병과 고통이 들어온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슬퍼하고 애도하고 함께 울며 서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 궁극적으로 주고 싶어 하시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아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은 성장합니다. 아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것들은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때로는 아파하고 분노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기대감들을 그 이후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애도의 일들을 가지지만 믿음의 일들을 가지는 이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의 진짜 마음의 반응들을 다룰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애도의 과정이나 진짜 마음에 대해서 직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활에 대한 소망들을 너무 빨리 선포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내 믿음 없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아파하고 있고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은 채 마치 내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마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매 순간 살아가고 있는 대단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한다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반응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들이고 악과 세상의 그 죽음과 사망 가운데에서 오는 이 갈등 가운데 갈등하면서 부당함 가운데서 우리가 갈등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이 정서적으로 건강함과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사실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만족시키고 했었던 이 시도에 대해서 멈추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면 교회에서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으면 사람들은 그들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동기로서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지는 하나님과 그 사람만이 알고 있는 반응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왜곡되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반응 가운데 이르기보다는 사람들의 요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아마 오늘 읽었던 챕터에서 나왔던 건데 전부가 아니면 전무하다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입니다. 한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저는 이제 많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열정적으로 어떤 일들을 완전히 잘할 수 있으면 하지만 내가 이 일들을 잘할 수 없다면 이 일을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겁니다. 이 일들을 다른 사람들이 만약 칭찬해 주지 않았다면 이 일들은 형편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해버리는 겁니다.
이 생각 뒤에는 사실 완벽주의의 반응들이 내재되어져 있을 수 있는데, 이 완벽주의의 마음 중에 하나는 사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을 내가 할 수 있는 이 완벽함 뒤에서 숨겨 버리려고 하는 반응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완벽하게 일을 해서 사람들에게 이 모습을 드러내 보였을 때는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여기지만, 만약에 사람들이 내가 했던 일에 대하여서 어떠한 흠을 발견한다면 나의 자존감들은 내려가게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사실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네가 하고 있는 퍼포먼스 때문에, 네가 뭔가를 되게 잘해서 네가 완벽하게 무언가를 해야지,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네가 형편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너무나도 멀어져 있는 너의 삶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복음의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우리의 잘함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의 가치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요구하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성실함입니다. 이 시대가 우리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같은 방식입니다. 너가 이 시대에서 성공해서 살아남지 못한다면 너는 도태될 거야 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는 거고, 부모들도 사실은 그것에 동조하여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우리가 정말로 심겨줘야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처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성실하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겁니다. 시험의 성적과 결과만이 너를 증명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편법을 사용하여서라도 좋은 결과를 위하여서 헌신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성실함이라면, 그 성품을 맺고 있다면 결과의 어떠함에 대하여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Successfully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faithful 한 것이 나타나는 것이 믿는 자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람들의 시선과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나타내는지를 말할 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는 신앙에 대한 모습들이 너무 단편적이고 정형화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다양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각종 동물들과 식물들을 만드시면서 그들 각자의 독특한 모습들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신앙이 좋은 사람은 이래야 돼,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해서 거스르지 않아야 돼 라거나, 어떠한 것을 좋아해야 하거나 어떠한 것을 좋아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들로서 이 일들을 단편화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부르시는 것은 각자의 부르심의 영역들이 있다는 겁니다. 각자의 성품 가운데에서 다양하게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나타나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한 것들을 교회에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격려해서 그 예수님의 가족되어져 있는 이곳에서는 그들이 피어내는 그 다양함을 통하여서 누리는 그 풍성함들이 더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했던 방식대로 나에게 대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내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독특한 성품, 그 부르심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격려하고 그것을 세우는 일들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개혁주의 진영에서 이제 오랜 그 사역을 반성하면서 이야기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저도 신학교에서 들으면서 인상 깊었었는데, 성경의 스토리는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다시 하나님의 그 회복 혹은 재창조, 이 네 가지의 이야기들을 반복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혁주의 진영에서 우리가 정말로 집중하여서 그동안 많이 가르쳤던 것은 타락과 구속에 대한 부분이었다는 겁니다. 이 일들은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성경의 핵심적인 이야기인 것은 사실이지만 스토리의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구속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속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는 것을 경험했다면 이 회복의 일들을 우리는 가정과 학교와 교회에서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남편과 겪고 있는 갈등, 아이와 겪고 있는 갈등, 혹은 교회에서 겪고 있는 이 갈등을 당연한 것으로 우리는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때로 갈등해야 되고 건강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회복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은 다가올 미래 가운데 그분의 나라가 올 때 경험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오늘,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누려야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말씀은 그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 가운데 회복되어야 하는 이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직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교회를 참석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참석했기 때문에 어떠한 사역들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위안이나 나는 천국에 갈 거기 때문에 오늘의 이 문제들을 다루지 않겠다라는 태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구원과 회복의 문제들을 제한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태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올 때 다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기대합니다. 누군가는 나한테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를 대해줬으면 좋겠고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해줬으면 좋겠고 내 이야기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나를 세워주는 것을 기대하면서 교회에 출석합니다. 그런데 정작 복음의 요구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맺으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복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요구하시는 그 삶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길 원한다는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는 그것에 반응하기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응해야 되는 마음의 그 빛 가운데 우리 어둠이 드러났을 때 많은 수치심과 두려움과 갈등을 경험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이 회복만이 우리 삶 가운데 참 진리와 자유함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회복되어져 있는 관계와 바른 질서들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의인을 위하여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병듦과 질병과 나약함과 죄악 때문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으며 그 병든 자들과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냥 같이 좀 기도 먼저 하면 좋겠습니다. 좀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마음을 굳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회복하길 원하시는 영역들을 거부하고 있는 이 마음들을 좀 주님 앞에 좀 내려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한하게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에 요구해야 되는 것들은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의 삶이 제한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을 때까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때까지 내가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 내가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길 원해. 지금 내가 머물러 있는 남편과의 관계, 아이와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구역원들과의 관계, 경험하고 있는 리더십들과의 관계, 모든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 내가 거룩함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의 성품이 내 삶 가운데 더 나타나도록 같이 좀 기도하시면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복음으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과 하나님 고장나 있는 삶의 여러 이야기들을 아시면서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회복하기 원하심을 기억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가 빛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아버지의 일들을 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회복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그 마음의 영역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수치심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진짜 내 마음들을 드러내 보이거나 회복하고 싶어하지 않은 여러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하나님 우리로 진리 안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지만 하나님 오늘 이곳 가운데에서 하나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회복하길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이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님 우리로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이곳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회복의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신앙적인 성품과 성숙함을 요구하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에서 반응하라고 말씀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순종을 요구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빛 가운데 이것들을 드러내시는 아버지의 일들을 하나님 우리로 경험하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새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에서 이 회복되어져 있는 질서들이 더욱더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더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교인들을 향하여서 거룩함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복음이 실체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 비난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가 진리 안에서 반응하는 그 일들이 세상 가운데 소망이 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나타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제목 위해서 더 기도하실 때에 좀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 교회를 주장하고 우리의 가정을 주장하고 내가 속해 있는 이 직장을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보기 원한다고 하나님 진리 안에서 우리의 삶의 질서들을 세우시고 자유함 가운데 초대하시는 그 역사와 일들이 내 삶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일들이 내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속해 있는 일들 가운데 확산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통치와 다스림이 세상의 질서 가운데 세상의 유혹 가운데에서 하나님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 가운데에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하나님 이곳 가운데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하나님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의 통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그 일들을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들을 하나님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이 우리 가운데 열려서 지금 가정과 하나님 교회와 하나님 직장 가운데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들을 더욱더 사모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일들을 기대합니다. 그 일들을 사모합니다. 그 일들을 아버지께서 이루실 것들을 우리가 더욱더 소망하고 바라봅니다. 아버지 어서 오시옵소서. 아버지 어서 그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어서 사실은 복음을 믿어도 아무런 것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마음에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주님의 진리가 우리 삶 가운데 주는 자유함들로 우리를 초대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말씀에 반응하기보다 우리에게 익숙한 삶의 방식들을 선택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 이곳 가운데 이루심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세상 권세 가운데 세상의 논리 가운데 세상의 악함으로 다스려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통치하고 계심을 하나님 우리에게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닫혀져 있는 어둠 가운데 속해 있는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회복하시는 일들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와 직장 가운데 아버지께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지금 오늘 여기서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일들을 사모하고 고대합니다. 주님 어서 오셔서 속히 오셔서 우리 안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아바 아버지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삶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